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다. 십자가는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을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지?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신학적으로 뭘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시면 그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한 알의 밀이 떨어졌을 때,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서 내가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첫 번째 이유이고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기의 사역이죠.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을 얻는, 드디어 영광을 볼 때가 됐다. 그리고 2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일들은 그 죽는 것,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죽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죽을 각오가 되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근데 그게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치욕적이고 죽음이고 끝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완전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부러워해야 할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영광이죠. 그게 다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맞는 거고 내가 우뚝 서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과는 차원이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개념 자체도 다른 거고 의미도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게 헷갈립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야 되는 게 그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죽어야만, 네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있는 자리에서 네가 죽어야만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한 340년 정도, 342년 정도 그 정도를 사사시대, 왕이 없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때 사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어요. 누가 특별하게 영광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제 왕을 달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그때 사람이 참 희한하게 자꾸 눈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누가 뭔가 보이는 부러워할 만한 권세를 가진 뭔가 자꾸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하나님이 왕을 세우죠. 사울왕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하나님 잘 믿다가 자기가 권세와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가 드러나려고 자꾸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 소위 말해서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같은 일을 안 합니다. 아무리 명령을 해줘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오만 가지 수단을 다 떠는 거죠. 근데 그게 사울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또 자기가 가져야 될 것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삼잖아요. 그걸 무조건 잘못했다, 그건 무조건 나빠 라고 말은 할 수 없죠. 우리 육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뭔가를 취해야 되고,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그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은 어디서부터 오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영광을 이제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되고 영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뚝 쓰고 기적을 막 행하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떤 의미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안다. 그렇다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결과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4월 좀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각 지역마다 각 당이 후보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지역구를 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행사에 참여하고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이제 경선이 됩니다. 사람들이 경선에서 이게 뭐 투표가 됐든 뭐가 됐든지 한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파주 지역에 이 사람을 우리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되게 좋지만 같이 4년 동안 또는 한동안 오랫동안 돈 쓰고 애쓰고 시간 들였던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자리, 그 영광의 자리, 내가 육신적으로 영광의 자리 가려고 무지하게 내가 노력했는데 타락해서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열받고 뭐 탈락하면 아무도 봐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돈 너 잘했다 기특하다고 돈 다시 보존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탈락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무조건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돼야 되고 막 부소속도 나가고 당도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잘은 모르지만 이해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4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냐? 선당후사. 그 뭡니까?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하라.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 이건 이제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싸우고 표가 갈라지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선당, 당을 먼저 생각하고 후사, 그다음 나중에 일을 도모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의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당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게 집권당이 돼야 되거든요. 과반을 뭐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들이 그동안에 수고했고 노력한 것들 다 희생하는 거죠. 뭐 모든 뭐 싸움이든 전쟁이든 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나서는 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성공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그 집단이 어떤 공동체가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또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잘나고 뭐 좋은 거, 좋은 자리에 가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영광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네가 네 자리에서 죽어 땅에 심겨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포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심어져야 돼요. 우리가 땅 심는 것조차도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했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그게 아니라 그것에서 심겨져요. 그것에 이렇게 심음을 당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 열심히 하죠. 내가 있는 곳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이게 과연 내가 나 혼자 영광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심겨져야 되는지를 잘 선택하고 잘 분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구나. 왜? 싸우잖아요. 드디어 나의 영광이 올 때가 됐어. 근데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믿는 사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벌써 저희들 저도 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직장인들, 동기들이 이제 대부분 은퇴할 때도 되고, 아직까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그동안에 30대, 40대 이렇게 거쳐보면 거의 100%, 거의 99%는 직장 생활을 마지못해 합니다. 더럽고 치사. 원래 직장 생활이라는 게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직장, 내 사업을 할 때도 더럽고 를 그렇게 하죠. 어쨌든 간에. 이 돈을 번다는 거,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마지못해 심지어는 의사를 우리가 의사 돈 많이 벌어. 걔도 마지못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긴 싫은데, 자기 또 생활이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으니까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기가 또 공양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특별한 경험을 둔 제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믿는 친구들도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후배들 또는 아니라 제가 알게 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직장 생활이 똑같이 어렵고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어렵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는 다릅니다. 왜냐? 자기가 심겨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지못해 합니다. 물론 많이 주고 배우해 주니까 그냥 있는 것이 자기가 어떤 꿈을 펼치고 내가 거기서 무슨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직장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은 이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의 무슨 꿈을 키워주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똑같은 직장생활에 똑같은 대한민국의 똑같은 직장생활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왜 다른 거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는 자기가 심겨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냥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는 거죠. 왜냐? 내 육신과 내 현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다르다. 네, 심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공부 학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심겨져서 어떻게 죽어져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필요했습니다. 왜냐? 우리들이 기도해.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가 심겨져서 씨앗이 심겨지면 죽는 거 같잖아요. 없어진 거, 씨앗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30배, 100배의 열매를 뺐잖아요. 우리도 그걸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세상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라는 건 세상의 왕, 대통령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영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 시대 이후로 세상은 악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악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것들이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십자가, 예수님이 매년 죽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해야 될지 문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싹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이제 세상의 임금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했으니 이제 나는 승천하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놨으니 이제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 나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제 내가 문을 열어놨으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놨으니 나는 이제 올라가고 이제 너희들이 하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왜?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이제 열어졌습니다. 열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의사들 파업하고 전공의들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쪽 편도 들 수 있고 저쪽 편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편이 맞다 틀리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의사는 우리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존경받냐? 같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요. 왜 의미가 다르냐?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의 생명과는 뭐 몇 달이 걸치면 다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된 거지만 그래도 그게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한다고 뭐 갑자기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사람이 죽고 그런 건 아니지. 어떤 생활하는데 어떤 더 유익하고 편리한 일들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조금은 관계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는 다르죠. 의사 완전 다르죠. 의사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죠. 의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병이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위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술이라는 게 그래서 의사를 존경하는 거고 그리고 의사에게 많은 대접을 해드리는 거고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나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겠다 이럴 때 생각하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다른 직군이 파업하는 것과 의사가 파업하는 건 우린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일이 같은 직업이라 같은 인생이고 같은 직업이지만 하는 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너무 남다르기 때문에 우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직업들이 파업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종교가 또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별 비슷하다. 그럼 우리가 뭐 그들하고 구별되게 살고 무슨 뭐 십자가에 뭐 우리가 뭐 미랄처럼 써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쳤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무엇이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해야만 천국을 가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그 같은 일을 해라. 그 중요한 일을 내가 열어놨으니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열어놨으니 근데 너희들이 전하기만 하라. 니네들이 가서 죽거나 니네들이 뭐 십자가에 대신 달리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냥 믿게끔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뭐냐? 세상의 임금들 사단의 사역이 끊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단지 전할 뿐인데 사단의 계획들, 사단의 일들이 이제 패배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영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고 영적으로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할 때마다 또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마다 세상의 공중권세 아주 악한 세력들이 끝난다니까요. 언젠가 패배하는 걸 너희들이 볼 거라는 약속하셨거든요. 언젠가 너희들이 사단의 앞에서 잔치할 걸 볼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이제 점점점 영역이 종류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이중직을 하시고 계신데 직종을 잘 고르셔서 돈을 너무너무 잘 벌습니다. 이건 물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돈을 많이 벌어요.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웬만한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버셔요. 그래서 우리를 가끔 만나면 우리가 농담하죠. 비싼 고기 쏘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동안은 막 열심히 돈을 벌다가 요새
그 일들을 일부러 줄이셨어요. 확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적어진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한동안은 돈을 워낙 잘 버니까 재밌죠. 뭐 돈 버는 데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목사를 낼 때 돈 버는 거에 이렇게 재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줄이는 거죠. 그리고 뭐 돈은 어쨌든 생계가 필요하니까 돈을 벌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시간 투자하려면 본인 얘기예요. 시간 투자하면 영적인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세계를 더욱더 자신을 넓히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쪽에 더 많은 투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우리 목사들의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믿는 거죠. 악한 세력들은 줄어드는 거죠. 그게 어떻게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도를 통해서든지 우리 목회 어떤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다른 영향을 끼칠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십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인동은 분명히 쫓겨날 거라고. 근데 그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어떤 일들, 계획들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온 세상 다 심판이 있게 돼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심판. 우리는 심판받지 않지만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쪽으로 세상의 이분이 쫓겨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했을 때 심판받는 겁니다. 결론은 됐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하셨냐?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죽음, 치욕적 참호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영광이라는 또 이 영광의 길을 우리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들 다 쫓겨나게끔 내가 다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 길을 가라. 가면 사단이 다 패배한다니까요.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을 지나서 평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